오늘 말씀은요,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11절, 12절 우리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그거예요. 2017년 나의 행실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오늘의 본문은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전쟁에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립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찬양하셨죠? 기도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는 큰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까? 왜 이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위니까 7절에서 9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나오면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리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와 사단에 상징하는 붉은 용의 군대가 천상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죠? 방금 이겼잖아요. 누가 이겼죠? 미가엘 군대와 그에 이끄는 사단, 즉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전쟁에 패한 용과 그의 졸개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는요, 사단의 무리를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해바치다라는 뜻은 바로 참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참소하는 사단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함들이 있었습니까? 참소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괴롭힘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1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기 원합니다. 11절 시작. 그를 이겼으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근데 왜 이렇게 읽는 게 한 목소리가 안 되고 4분오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 사망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단은 참소합니다. 다시 말해 까발립니다. 까발린다는 것은 속속들이 들치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술 더 뜹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있는 것 같이 해서 남을 어렵게 합니다. 다시 말해 품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막 까발려.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목사님 이거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단. 근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것은 뭐예요? 품었잖아요. 대응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것을 알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혹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용의 사자들처럼 이긴 것 같지만 비굴하게 쫓겨나간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왔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나 자신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소속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쉽게 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훈련 중입니다.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런데 당신도 안 되는 걸 왜 설교해? 주님 주신 마음이니까 설교합니다. 아멘. 이거 하면서 저문쳐 깨달라 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사단의 졸개처럼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려고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그리스도의 본분을 쫓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화는 날 수 있죠. 하지만 종래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되묻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주장하며 내 것을 챙기려고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이 뭘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천천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스까지는, 고린도 교회까지는 성지순례라 생각하고 그 다음 로마는 아싸 관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성지순례는 로마에 있었어요. 313년 콘스탄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음을 불사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 즉 배교한 사람. 배교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배교의 가장 큰 이유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큰 불이 납니다. 로마 다섯 번째 황제 네로 때 큰 불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요번 가서 가이드한테 귀동냥했고 또 문헌을 좀 찾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요, 거의 다 탔대요. 도시가 거의 다 탔대요. 그리고 몇 개 도시가 불에 타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로는 어떻게 됐어요? 핑곗거리를 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남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에 안 탄 그 도시에 누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불이 안 났고 나머지 지역은 불 났으면 그 불 누가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놓았다라고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로 황제들은 심한 박해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차례 해옵니다.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요, 그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어떻게 태워 죽이냐면 불에 태워 죽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원래 갈기갈기 안 찢어 먹는데요. 그런데요 사자를 한 달간 굶긴답니다. 그리고 약을 바짝 올려놓는답니다. 그 다음에 사람 한 사람 던지면은요 사자가 먹기에 앞서 약이 올라가지고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 짐승의 손톱에 찢기고 입에 찢기고.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일 때 산 사람을요 둘둘둘 감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불을 붙입니다. 온몸이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러한 장소들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그런 거고요. 또 화영터가 버젓이 관광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까지 가고 성지순례 끝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큰 거 놓치는 겁니다. 당시 너는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사자밥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주 높은 사람도 그리고 천부장도 예수를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 너가 예수를 믿느냐? 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수많은 이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사자에게 먹히고 불에 타 죽습니다. 그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양심을 억누르고 아니요, 저는 황제만을 섬깁니다 라고 배교하며 삶을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보다 발끝에서부터 온몸에 타들어가는 끔찍한 불꽃보다 자신의 믿음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믿음이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순교의 종교이며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순교 정신입니다. 희생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한국 교회는요, 이런 희생과 순교가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제외하고 나면 현대 많은 나라들 가운데 순교를 강요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림의 순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교의 정신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지일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피 흘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순교의 피 흘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곳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으르렁대는 사자와 마주쳐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자밥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러면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품었는데 사단은 뭐 한다고요? 참소한다고. 우리 모두 2017년을 한 해를 뒤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람을 품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제자였던가, 아니면 참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사람을 품어줘야 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며 위로해야 하며 이해해야 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요, 바로 내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약올라요, 솔직히. 안 그렇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오름을 누르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용납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심히 괴롭혔던 사람들,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의 12절에 하늘에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2018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땅과 바다로 쫓겨간 사람들에겐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2017년, 2018년 이제 딱 한 주 남았어요. 한 주도 안 남았어요.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성교회를 향해 외치고 싶습니다. 기성 성도들에게 강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믿음 좋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말 안 해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야생적 순교신앙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희생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이 이 사건을 통해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 즉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들의 행실을 다 아시는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2018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손해보며 희생하며 그렇게 지킨 믿음의 행실로 2018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묶였던 모든 것들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민자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이 찬양을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2017년도, 2018년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2절 나의 모든 실수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주 나와 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사단을 이겼으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018년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목숨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임 식구 한 분 한 분, 우리 교인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킬 때 승리의 소식이 반드시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